올해 1월 4일에 우리나라 공군의 최신 전투기이고 그리고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100억 하는 F-35 전투기의 동체 착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 이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이 새로 산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은 움직이지만 모든 자동차의 계기판과 센서들이 꺼지고 또한 이 브레이크까지 고장나서 이 자동차를 도로가에 있는 벽에 부딪히면서 멈추게 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전투기는 1월 4일 오전 이 청주 기지를 이륙하였고 비행기 조종사였던 이 배 모 소령에 따르면 이 오전 11시 45분경에 적어도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이 항공기에 이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소령은 안전구도를 취하면서 이 엔진 기기를 점검하니까 이 조종관과 그다음에 이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언론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후에 이 배소령은 지상 이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이제 비상 착륙을 선포한 다음에 인접한 이 서산 기지 상공을 선회하면서 이제 남아 있는 모든 연료를 소진하고 이 기체 동체를 지면에 직접 대어서 이 착륙시키는 이 동체 착륙을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론에 공개된 이 사고 직전에 이 지상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배소령은 이제 이 관제탑의 고장으로 인한 이 비상 사태를 이제 알면서 이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배소령에게 이 비행기를 버리고 비상 탈출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배소령은 주변에 이제 민가를 확인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하겠다라고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공군 지휘부는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동체 착륙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생산된 이 F-35 전투기의 해외 사건만 보더라도 모두 8건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이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모두 이 전투기를 버리고 비상 탈출한 경우는 있어도 동체 착륙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공군 지휘부에서는요, 이 서산 공군기지 활주로에 소방대를 대기시키고 그리고 활주로에 이제 소화액을 뿌려서 이 마찰력을 줄이는 대비를 하였습니다. 배소령은 이 전투기가 활주로에 닿았을 때 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한 이 상공에서 이 전투기의 모든 연료를 버리고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이 수평을 유지한 채 활주로에 미끄러지듯이 하면서 동체 착륙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이 전투기 추락과 또한 생명의 위협과 같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침착한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때때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처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 속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나 일의 다급함을 생각해 볼 때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 더 위급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신 다음 이 혈류증이 있는 여인에게 가시고 말씀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류증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위급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우리가 이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을 멈추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되었고 여인이 치료받았음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위급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것을 잠시 미룬 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예수님이나 이 혈루증 여인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일도 분명히 급하지만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급한 마음으로 혈루증 여인에게 발걸음을 멈추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힌 지 또한 4일이 지난 다음에 가신 일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리상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3km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우리가 걸어서 천천히 간다고 해도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는 시간은 유대인의 민간 신앙에 있어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최종적인 죽음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야 할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이 나은 여인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로 다른 일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병든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모실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고치실 것은 믿었으나 딸이 죽었기에 인간의 상식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도 살리시고 또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었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오늘 본문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것을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때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갑작스러운 이 딸의 죽음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회당장 야이로는 선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믿음은 대단치는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것은 그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큰일 앞에서 이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개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끼인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새들 가운데 뱀잡이 수리새라고 하는 독수리과에 속한 새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새는 땅에 내려와서 토끼나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또한 새들 가운데에서는 최상위층 포식자 새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뱀잡이 수리새가 땅에 내려왔을 때, 그런데 이 사자나 곰을 만나게 되면 이 뱀잡이 수리새가 날개가 있음에도 도망가지 못하고 이 두 다리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다리로 도망을 가다가 보니 결국 사자나 곰에게 이 최상위 포식자 새가 잡아먹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이 뱀잡이 수리새가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날개가 있어서 위로 날아 올라가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왜 날개를 펴지 않고 약한 다리로 도망가다가 잡히는 이유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뱀잡이 수리새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이 날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창의력과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고, 또한 지혜도 찾게 되는 우리 머리 앞부분에 있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의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서 다른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끝낼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이제 선택을 하였는데, 우리도 야이로처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이 밖에서부터 들리는 것을 보니 아이가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잔다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상적인 행위로서 아이가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다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또한 자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또 한번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다시 한번 환경을 바라볼 것인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사가 이제 결정되는 자리에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또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 땅도 더 크고 병사도 더 많고 무기도 더 좋은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계속 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은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모든 것에서 뛰어난데 계속해서 지는 이유를 신하들에게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냈던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비밀리 시킨 말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모든 작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아람 왕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자 해서 이제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도단성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서쪽의 해변길을 따라 이 애굽까지 이어지는 넓은 평야지대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 도단성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와 게하시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이 엘리사 한 명을 잡고자 이 도단성을 둘러싼 넓은 평야를 가득 채울 정도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이 도단성을 둘러싼 말과 이제 병거를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한탄하며 절망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엘리사처럼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어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또한 귀에 들리는 것도 없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비웃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인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따라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비웃더라에서 이 비웃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테켈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반복해서 추궁거리며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좋아하지 않는 진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딸을 살리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55절을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 죽은 사람이 다 되었지만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비웃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비웃고 비방하며 조롱하는 곳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본문 40절에 나오는 이 내어 보내신에 해당하는 떤 헬라어는 에크발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가정이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배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에 동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한 이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성공 직전이 바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것처럼 승리 직전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오뚜기와 같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내와 끈기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이나 신분, 환경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고난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 뒤돌아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